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큰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요,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이 있지요. 그때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온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되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좌하기 위해 그렇게 거기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엘리야가 그 위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의 사역지를 떠나 도망쳐서 멀리 피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방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함께 들여온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궁중과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우상의 사제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허물어지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언 활동을 하며 외롭게 우상 숭배와 싸웠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가뭄과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신 까닭은 당시 이스라엘이 빠져있던 우상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통해서 이 비를 주관하는 분도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었겠지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자 살기 어렵게 된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난감하지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난감한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왕 앞에서 드디어 한판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은 바알이 참 신인지를 두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잡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안타까워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 신을 움직여야 되겠기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잖아요. 피가 철철 흘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바알 신을 자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극이 안 됐는지 바알씨는 응답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소를 잡아 거기에 올리고 또 거기다가 물을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제단에 부어서 불이 붙기 힘든 물을 부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우상 선지자들은 겁에 질렸고 엘리야는 기세를 몰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 아래 흐르고 있는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다 처단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멋지고 드라마틱한 승리였어요. 그 장면들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원흉과 같은 왕비 이세벨은 패배를 인정하고 바알 숭배자들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하는 결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항복하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아오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하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와 같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전한 소식이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나도 똑같이 너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보복을 하겠다 위협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멋지고 극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이후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향한 그 복수의 칼을 이세벨이 들고 분노와 그 협박 더 거세졌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을 받고 기손 시내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했던 이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뜻밖에도 그는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낙심과 또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하방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남쪽 유다를 지나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앞서 18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19장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 그 두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 진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늘 강한 사람 없고 늘 약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도 용기를 갖게 되면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담대하던 사람도 두려움에 빠져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약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담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 한없이 나약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사람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던 선지자 엘리야,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도 지금은 낙심하고 또 좌절감과 두려움에 도망칠 수 있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아닙니까?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엘리야뿐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18장까지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투쟁적이고 과감한 모습과 달리 19장으로 넘어오면은 너무 그 나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19장의 모습을, 그 도망치는 모습을 좀 미화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잠시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미화시킬 필요가 없겠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이전까지의 이미지와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무리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도 지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한순간도 예외 없이 늘 바르고 늘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시로 밀려들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씨름해서 이겨내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에게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만 생겨나는 건 아닐 거예요. 또한 만일 누군가가 항상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건 그가 바르지 않은 것들 속에서 늘 갈등하며 그것들을 극복한 결과이지 그에게서는 늘 바른 생각, 바른 의도, 동기, 바른 행위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경우도 그런 거죠. 만일 성도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서는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 생겨날 리가 없는 그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 불평과 원망의 생각, 그런 감정들 생겨나지만 그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사람은 모두 죄성을 지니고 있고 부족하고 약한 결핍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하더라도, 불굴의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실수, 또 낙심, 그리고 절망감, 이것들과 완전히 결별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악의 절망감이 밀려들어서 그를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한 모든 신앙인들도 그렇게 내적인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들의 훌륭한 삶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은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교황의 세력과 그 권력과 싸워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루터는 자기 내면에 앓고 있는 우울증과도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야 했어요. 루터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환난이 계속해서 밀려오자 이젠 죽었구나,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단 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또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선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으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하지만 보십시오.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연약하고 또 악하고 또 그 어떤 존재보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그래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왜? 장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나와 남을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해와 관용이라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불굴의 투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서 자기 사역의 현장을 도망쳐 나온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도망치냐 비난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자주, 더 작은 일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전에는 소망에 가득 차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 특히 성도가 보여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의 특징,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시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상황과 형편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형편을 보고 있어요. 어떤 형편입니까? 아니, 분명히 자기가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형편이에요. 갈멜산에서의 극적인 승리,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이 모두가 대단한 성공이요 승리인 것 같았는데 이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 굴복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현실이 그를 낙심시켰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그 사역의 현장을 도망쳐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죠. 우리 아픈 현실, 문제 상황,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만날 때,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전에도 엘리야의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엘리야의 형편은 늘 외롭게 투쟁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세력과 싸우는 상황이었죠. 결코 형편이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전에는 그가 자기의 형편과 주변 상황을 보기보다는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지금 세상의 상황, 변하지 않는 상황, 또 협박을 당하는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주도하기보다는 그의 지친 몸과 무너진 마음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가 자기가 처한 형편만 보고 있다면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형편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형편과 상황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시각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보게 마련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 넘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격을 하기 전에 총에 0점을 맞추는 행위를 합니다. 0점을 맞추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총이 관역을 제대로 향하기 위해서는 일단 총의 시점이 똑바라야 되죠. 바르게 관역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 자체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관역을 맞추고 총을 쏴도 빗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총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맞춰놓는 것이 0점을 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은 뭔 소린가 이해하시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0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상황과 형편에 자꾸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점을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 어디다 쓰실 겁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안 볼 순 없지만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고 또 바꾸실 수 있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시선의 문제인데,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형편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던 엘리야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해주고요, 자기 성찰을 통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잖아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못난 놈입니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은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나의 조상들보다 못난 놈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보다 못났으니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거죠. 사명에 대한 실패자, 인생에 대한 실패자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자기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정말 엘리야는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외롭게 하나님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보니까, 몸이 지치고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라고, 죽은 자들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이 엄청난 일을 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같이 못난 실패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못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낙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위기, 시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구원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 자신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 우울증은 자꾸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스러운지 그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울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타인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중요하지요. 엘리야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형편과 또 그 형편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시선을 나에게서 돌리고 이 형편에서 돌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만 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큰 장벽에 가로막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어 소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나를 막고 있는 큰 장벽에 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아무리 큰 장벽이라도 문이 생기면 되잖아요. 장벽을 보고 또 나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문을 만들어 주시는, 통로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는 삶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우리 자신의 결핍과 무능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